우리 말씀 봅니다. 마가복음하고 민수기하고 두 구절이 돼 있는데 우리 계속해서 읽죠. 우리 주보대로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에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주님께서 주신 가정 맞아요. 하나님이 그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교회와 가정은 두 기관은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거예요. 교회와 가정,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복된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가정의 달 마지막 우리 내용으로 믿음의 말을 하는 가정. 믿음의 말. 우리는 믿는 자이기 때문에 믿음의 말을 하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잠언 18장 21절에 아주 짧지만 굉장히 강력한 그 말에 대한 그 성구가 있어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죽고 사는 것, 죽느냐 사느냐. 혀의 힘, 영향력이죠. 힘, 권세죠. 권력이 있어요. 말이. 이거 대단한 표현이죠.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해놓고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래요. 혀의 즉 말에 열매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고 사는 생사가 말로 결정이 될 때가 있고 또 흥망성쇠, 흥하고 망하고 번성하고 쇠퇴하고 하는 결판 나는 것이 말에 달려 있고 또 그 말의 열매, 혀의 열매로 말미암아 행복하기도 하고 행복이 깨지기도 하고 또 평안하기도 하고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가기도 하고 뭐 때문에요? 말 때문에, 혀 때문에.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온전한 자라고 야고보서도 2장에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우리는 실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믿음의 말로 되도록이면 아니 그냥 거의 그냥 순수하게 온전하게 그냥 믿음의 말만 하자. 그런 지금 주제로 오늘 좀 나누는 거예요. 사무엘상 18장에는 이런 내용이 나와요. 다윗과 소년 다윗이죠. 골리앗 장수하고 싸우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가 다 알죠.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골리앗은 칼과 창으로 힘으로 서로 이제 붙었는데 뭐 당연히 다윗이 이긴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환호를 하는데 그 성전을 환호하는 방법으로 이스라엘 여인들이 춤을 추면서 노래를 하는 구절이 나와요. 그게 7절인데 어떻게 노래하냐면 그 가사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러거든요. 기뻐서 하는 거죠. 사실대로. 그런데 여러분 이 노래 가사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사울은 왕이거든요. 특별히 이 사울은 권력욕이 아주 강한 자예요. 그 말이 가슴에 비수가 돼가지고 그때부터 다윗에 대한 질투심 때문에 여러분 다윗이 고생께나 한 거죠. 10여 년 동안을 광야에서 왕에게 쫓겨다니는 역할을 하는 거죠. 여러분 뭐가 문제입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사울 다윗 비교한 게 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다윗은 대단하다. 정말 우리를 구원하신 정말 쓰임받은 자다. 뭐 이렇게만 했어도 할 텐데 사울과 다윗 이렇게 된 비교한 거. 여러분 만약에 형과 동생이 있는데 우리 항상 뭐 거의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죠. 예를 들어서 부모가 엄마가 형한테 야 너는 형이 돼서 동생보다 잘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 동생에게 좀 배워라.
이랬다고 하면 여러분 그때부터 동생을 보는 형의 눈이 어떻겠어요? 불꽃이 튀죠. 저놈 새끼. 저것만 없었으면 가인과 아벨처럼. 한 시어머니가 며느리 셋을 얻었어요. 첫째와 둘째 며느리를 비교하면서 이러는 거예요. 우리 막내 며느리는 집안이며 학벌이며 미모까지 모든 것이 탁월하답니다. 사실 막내 며느리가 큰 며느리였다면 정말 좋았을 텐데 이랬네. 여러분 그 말이 그 며느리들이 못 들었어도 그 말이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우리 말이 있잖아요. 말은 이 천리를 가요. 천리를. 언제라도 들어와요. 이것이. 또 그걸 옆에서 들었다고 가정을 하면 이건 그때부터 이 평안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사실을 가지고 말을 해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을 칭찬하면서 타인을 비교하는 거 이거 우리 정말 많이 하고 있어요. 사실은. 나도 모르게 악한 뜻이 없기 때문에 그냥 내뱉는데 그 정말 영향력은 대단한 거죠. 오늘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언어 습관이 중요하다라는 게 주제인데 그리스도인의 언어 습관. 언어 습관.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것을 보면 그 말하는 것을 들으면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냐? 아니냐? 지금 그리스도 밖에 있냐? 안에 있냐? 이걸 우리가 가늠할 수 있잖아요. 말 자체를 보면 한 세상 이야기, 뭔 이야기 그냥 뭐 좌절하는 이야기, 그냥 걱정하는 이야기 이미 믿음에 있어도 그리스도 밖에 있어 지금. 우리 말이요. 돈 안 들이고 하는 말 자체가. 그래서 말을 지혜롭게, 은혜롭게 저는 두 가지로 그렇게 표현하고 싶네요. 지혜롭게 해야 된다. 그리스도 언어 습관은 때, 장소, 듣는 사람 또 이게 파급 역량을 위해서. 그다음에 은혜롭게. 은혜롭게라는 것은 골로새서 4장 6절에 정확히 표현이 돼요. 골로새서 4장 6절. 너희 말을 여기서 너희는 믿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믿는 지금 골로새서 교인들에게 하는 거니까.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항상이에요. 은혜 가운데서 그래놓고 비유를 했는데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여러분 싱거우면 소금 치면 아주 간간하니 음식 맛이 좋잖아요.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이 뜻은 모든 사람에게요. 뭐 며느리가 됐든 형제가 됐건 뭐 옆 사람이 됐건 적합한 말을 하게 되고 적당한 말이죠. 시기와 때에 맞춰서 정말 딱 맞는 은혜로운 말, 지혜로운 말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은혜로운 말이에요. 자, 오늘 이제 본문을 이제 우리가 두 개를 실어놨잖아요. 마가복음 11장하고 20절에서 23절인데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라. 아주 간단하죠. 하나님을 믿으라. 우리 믿고 있죠. 다시 표현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라는 거예요. 온전히 신뢰하라. 99%가 아니라 100%. 순도 100%로. 온전히 신뢰하라. 23절에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기서 여러분 누구든지는 누굴까요? 세상 사람 포함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오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지금 이런 내용이 나온 거예요. 산더러 지금 산이 있는데 그것이 들려서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이렇게 됐어요.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벌써 여러분 딱 말씀을 대하니까 왔다 이런 생각보다 오메 이런 생각이 들죠. 이제 오늘 그 해답을 우리가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놓고 민수기 14장 28절에 민수기 14장은 정탐꾼 내용이에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12명이 정탐하고 와서 보고하는 그 결과를 가지고 이런 말 저런 말 하거든요. 그리고 28절에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에 두고 맹세하노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사람의 표현하듯이 내가 나에게 맹세하노라.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는 게 확실하다. 이거는 딱 꼭 이렇게 된다는 지금 맹세라는 말을 쓴 거죠. 맹세는 우리는 안 해야 되거든요. 성경에 서지 마라 그랬으니까.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다. 못하면 못한다. 예면 예, 아니면 아니다. 그러지. 내가 손에 장을 지진다. 그런 말 하지 말라는 뜻이잖아요. 내 삶에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럼 너희는 누구예요 여기에서? 12정탐꾼들. 특히 지금 열정탐꾼, 그 부정적인 말, 하나님 의심하는 말 하는 자들. 너희 말이 내 귀는 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모세 앞에서 보고한 거지만 지금 하나님 앞에 보고한 것하고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 들으신 거죠.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러면 뭔 말을 헷갈려요? 2절 3절이 이제 핵심이 나오죠. 이런 말이었죠. 아니 우리가 애굽 땅에서 그냥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해서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여기까지 우리를 끌어내서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이러거든요. 그 말을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 두고 맹세한다. 너 그렇게 말한 거 내가 분명히 들었다. 꼭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죠. 네 말대로. 자요, 오늘 이 두 본문을 가지고 오늘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우리 이미 다 아시는 거예요. 말의 권세가 있다는 거죠. 영향력. 말의 권세,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 피조물이죠. 세상의 모든 것입니다. 근데 모든 환경, 그러니까 꽃도 다 피조물이에요. 살아는 있지만 뭔가 생명력이 있지만 영혼은 없지만 다 살아있는 피조물들이잖아요. 그다음에 모든 환경.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 삶의 모든 영역 그렇게 표현을 해볼까요? 이 세상의 모든 것, 그다음에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은 말의 지배를 받아요. 아니 그런 게 어디가 있답니까, 목사님? 많죠. 여러분 오늘 본문 11장 14절에 보면 이제 마가복음 14장이죠. 이것이 이 사건으로 지금 이루어진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왔다 갔다 하시는데 배가 고프신 거예요. 시장하신지라. 11장 13절에 멀리서 잎사귀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무엇이 있을까 좀 배고프시니까 뭔가 열매 있으면 지금 따먹으려고 가는 거예요. 물론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한다는 걸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믿음의 열매가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비유로 지금 이 무화과 나무가 된 거예요. 이는 무화과 때가 아닌데도 물론 여러분 이게 때가 아닌데 왜 그랬을까 이런 의문이 많잖아요. 무화과는 2번 열려요. 봄에 이른 초에 바로 열리고 그거는 이제 조그만해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아무나 따먹게 만들고 그다음에 여름 지나고 하는 것이 진짜 열매예요. 그러니까 지금 때가 아니단 말은 정식 때가 아니지만 열매가 있어야 돼요 지금. 그런데 예수께서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셨어요. 누구에게 말씀했어요? 나무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네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그러고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그 이튿날 아침에 이제 20절이죠.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이 생각이 나서 아니 예수님 보세요.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라서 죽어버렸네요. 그랬더니 22절에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23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며 산을 이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때로는 예수님께서 파도야 잠잠하라. 사탄 귀신에게는 말할 거죠. 사탄아 떠나가라. 귀신아 나오라. 말씀을 오는 거죠.
예수님만 그랬나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죠. 저는 여호수아 10장 12절에 나오는 건데, 지금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명령 따라서 들어가는데, 그 가나안 땅에 아모리 족속 연합국 이제 도시국가니까 5개가 합쳐가지고 쳐들어온 거예요. 싸움이 붙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제 막 이기려는데 해가 지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와,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에게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그러니까 해설을 다 붙여놨죠. 그 뒤에 해가 중천에 계속 머물러 있었다. 원수를 갚기까지. 아이고 주님, 이런 일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역사적인 사건으로 봐야 돼요. 많은 연구 보고나 여러분 인터넷 찾아보면 다 많이 나와. 식물들도 이제 예를 들어 음악을 틀어주면 좋은 음악, 아름다운 음악, 클래식 음악, 이제 그것을 그들 언어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한다면, 그것을 듣는 식물하고 그냥 가만히 놔두는 자연 상태로 있는 식물하고 열매가 44%가 더 나오는 걸로 이게 연구가 돼 있어요. 그리고 병충해, 해충 발생률이 현저하게 억제가 돼 버렸어요. 이게 뭔가 영향력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말이나 언어나 음악이나. 여러분 우리의 마음,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도 말의 힘, 영향력에 영향을 받고, 우리의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소리를 계속 많이 들으면 세속적 사람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많이 들으면 영적인 사람이 돼요. 말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영향력을. 우리 신체 조직도 마찬가지랍니다. 우리 신체 요것도 피조물이니까. 여러분 그 치료법에 기가 막히게 발견된 게 오래되지 않는데 우리 전공자도 계시구나. 우리 뇌 속에 언어 중추신경이 있어요. 언어를 담당하는 중추신경. 그 언어 중추신경이 모든 신경계를 지배한다는 것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언어치료법이 개발이 된 거예요. 언어치료법이. 그래서 언어치료법이 탄생이 됐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당이 있다고 봐봐요. 혈당치가 막 높다. 그러면 나의 혈당치는 지금 정상이 되고 있다. 나의 혈당치는 정상이 되고 있다. 나의 혈당치는 정상이 되고 있다. 계속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믿어가면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실제 이런 것이 뭐 좀 이해하기 쉽게 없나 했더니, 탤런트 김창완 씨 있잖아요. 가수도 했다가 배우도 했다, 연극도 했다 하시는 분. 그분이 담배를 끊는 자신의 이야기 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진짜 담배를 끊는데 얼마나 그 끊는 과정에 피우고 싶어요. 그게 막 당기니까 몸이. 그래서 진짜 참을 수 없을 때 또 요랬더만요. 이 정도는 참을 만하다. 이 정도는 참을 만하다. 이 정도는 참을 만하다. 계속 할 때마다 막 더 당기니까. 이 정도는 참을 만하다. 계속 그렇게 그랬더니 참을 만하더라고요. 끊었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라도. 그러니까 이 언어 자체가 계속해서 그렇게 표현하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영향력을 받더라는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 그래서 이거 다 아시는 뭐 간단한 거니까, 말에는 권세가 있다, 영향력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손을 안 대도 우리 모든 인간의 말에는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중요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말에는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의 말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마음이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루어질 줄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왜 그럴까요? 왜 말에 믿음이 필요할까요? 능력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능력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니까. 어떻게 산이 지가 스스로 들려지고 산이 지가 바다로 지 혼자 옮겨집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되니까. 하나님을 믿고 그 말하는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걸 믿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말은
그 말하는 사람의 믿음이 결정된 어떻게 보면 열매랄까요? 말하는 사람 믿음의 결정이에요. 마태복음 8장에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그 가버나움의 한 백부장이 간청을 합니다. 내 하인이 중풍병이 들었습니다. 예수님 좀 고쳐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방인 백부장인데 기특하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랬더니 백부장이 하는 말이 뭐예요? 아니 오실 필요 없습니다. 나는 몸둘 바를 모르겠으니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여기서 말씀해도 저기 떨어져 있는 내 하인이 나을 줄 믿습니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왔다. 이만한 믿음을 내가 이스라엘에서 본 적이 없다 칭찬을 하시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시간에 나았잖아요. 오늘 민수기 14장 두 정탐권 부류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10명은 똑같은 걸 보고 나서 그 백성은 너무 강한데요. 우리 못 해보겠어요. 성은 보니까 너무 견고해서 그거 어떻게 넘어갑니까? 우리는 뭐 변변치 않는 무기도 없고 공격할 것도 없는데 우리는 꼭 그들에게 비하면 너무 그들은 신장도 커서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그러거든요. 근데 두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은 그거 우리 밥입니다. 밥. 우리 벤또입니다. 그 도시락입니다. 그거.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시면 되는데 뭐 이러는데 완전히 다르잖아요. 이게 믿음의 그 결정이죠. 열매죠. 말하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 말하는 걸 보면 저분이 믿음이 어떤 상태인가를 우리가 다 알 수 있어요. 기도도 마찬가지. 말로 우리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말에 믿음이 필요한데 오늘 두 가지를 꼭 이제 기억하셔요. 먼저 시인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따라서 해봐요. 시인하고 고백하자. 이거는 하나님께 대한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시인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뭘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믿음의 표현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표현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죽은 자를 살리신다. 하나님은 넣는 것을 지금도 있게 하시는 분이시다. 홍해를 가르시는 분이시다. 무엇이든지 하시는 분이시다. 능하지 못할 일이 없다. 주님이면 된다. 이런 것을 계속 우리가 시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서 10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러죠. 진짜 믿는 거 마음속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영접.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부활하셔서 내가 그 생명으로 내가 앞으로 살겠구나. 그 생명. 근데 그것을 이미 다 아시죠. 그 마음으로 일단 믿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니까. 근데 그 다음 구절에 뭐가 붙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잖아요. 입으로 시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에 받아들인 그 자체를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는 거. 누가복음 1장 38절도 그렇죠.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천사가 와서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에게 임하실 건데 아이가 날 것이다. 이름을 예수라 하고 그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런 일이 어찌 있었어? 내가 처녀의 몸인데. 근데 믿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무나 사용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 중대하지 않은 일을. 그러면서 그 천사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것까지 딱 얘기를 해주거든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좀 전해주는 거잖아요.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랬더니 이 마리아가 뭐라 그래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시인하고 고백해 불잖아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없으면 아무 말이 영향력이 있어도 이게 열매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먼저는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시인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하나님 나는 자녀다. 계속 시인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시인하고 고백하고 시인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이제 뭘 해야 돼요? 선포와 명령을 하는 거예요. 시인과 고백은 같은 1단계예요. 이걸 가지고 이걸 기초로 해서 그 믿음을 가지고 명령하고 선포 대상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해서는 믿음과 시인과 고백을 해야 되고
대상에 대해서는 담대함을 가지고 이제 선포하고 명령하는데, 이 선포하고 명령은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공표예요, 공표. 이거 내가 하는 거 아니야, 이거. 산이 어떻게 들려진대? 어떻게 지가 스스로 뭐 생명력도 없는 걸 엄정한데? 못 얻죠. 뭔가 하나님이 지금 상황과 조건과 주님이 하시는 능력을 동원해서 주님께 하실 것이라고 하는 공표, 공표. 그러니까 사도행전 16장 38절에 우리가 잘 아는 거 있잖아요. 바울이 그 간수장이 했던 거.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선포죠. 지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거잖아요. 바울이 구원 주는 거 아니잖아요. 주 예수를 믿어. 예수가 너 구원해 주니까. 선포요, 선포. 나는 확실히 믿는다. 나도 그렇게 구원받았다. 택함 받았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네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사도행전 3장 6절도 그래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는데 성전 미문에 그 병자가 하나 앉아 있었잖아요. 봉사가. 안진뱅이가. 그러니까 뭐 좀 주세요. 그러니까 그냥 호주머니를 넣으니까 아무것도 없거든. 그래서 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없죠.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노니. 그래놓고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명령이죠. 그 직겁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빌려가지고 하나님 하실 거니까, 예수님 하실 거니까 일어나 걸어라. 내가 명령하면 일어날 줄 믿는 믿음이 있고 그것을 명령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포와 명령은 다 똑같은 뜻이에요. 내용이 선포냐 명령이냐를 차이지. 우리 건강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똑같은 거죠. 내 몸은 정상으로 될지어다. 내 몸은 정상으로 될지어다. 내가 잠이 안 온다. 잠아, 내 몸아 빨리 잠들어라. 잠들어라. 그래 하는 거죠. 말에 권세가 있으니까, 영향력이 있으니까. 우리 마음을 다스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다 감정이 있으니까 때로는 미움도 생기고 시기도 생기고 질투도 생기고 막 분노함도 일어나잖아요. 이걸 내가 스스로 이겨버려 하니까 거의 실패하더라고요. 명령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미움아 내가 와서 떠나가라. 내 마음은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명령하는 거라니까요. 내가 하는 거 아니다. 성령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나를 택하신 주님이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위기 때도 마찬가지죠. 파도야 잠잠하라듯이 모든 나를 결박하는 모든 것들아 염려거리야 두려움에 떨게 하는 것들아 멈춰라. 스톱해라. 물러가라. 떠나가라. 그걸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기도 여러분 처음에 개척할 때 참 많이 했거든요. 명령 선포 기도. 근데 그때는 그때가 그게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거 항상 써먹어야 돼요. 말에 권세가 있는데요. 안 믿는 자도 권세가 있는데 식물에게도 아마 마음과 언어와 이 음악이 효과가 있는데 우리에게는 말할 것이 없죠. 지금 하나님 건데. 우리 목표를 위해서도 마찬가지로 목표를 세웠으면 그게 하나님 것이고 믿음이 있으면 계속 명령하고 선포하는 거죠. 이루어질지어다. 그런데 이제 가장 큰 싸움은 사탄과의 싸움이죠. 때로는 우리가 두려움이 와요. 때로는 절망이 돼요. 막 초조하고 불안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아, 나 하나님의 자녀야. 물러가라. 너는 나를 이기지 못해. 나는 주의 종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네가 아무리 성가시게 해도 나는 너에게 지지 않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 나를 축복하셔. 너는 물러가라. 그러니까 이거 평범한 것 같지만 사탄 마귀가 그걸 들었을 때 어떻겠어요, 지가? 오메, 이놈은 내가 얼마든지 내가 떡 주무르듯이 내가 하겠는데 막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말씀 찾으니까 그냥 예수 보혈의 피 막 찾으니까 꼼짝 못 하는 거죠. 야고보서 4장 7절에 아예 말씀이 있잖아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누가 대적해요? 세상 사람이에요? 그들은 벌벌 떨어요. 그거 섬기느라고. 통속이니까. 그러니까 쥐새끼니까 별 건들 필요도 없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주 여러분 강력하게 짧게 말씀해 놨잖아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 너희는 누구예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 예수가 있는 자는 거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러니까 마귀는 능력이 있어요. 대단하죠. 하나님 밑에 수니까. 하나님의 칠수담 이건 육수라고 항상 숫자로 상징을 하잖아요. 그래서 666이라고도 하고. 마귀는 능력이 있지만 우리는 그 능력을 꼼짝 못하게 할 권세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싸우니까. 우리가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무기가 하나님이 주신 게 우리에게 있다고 했잖아요. 예수 보혈의 피, 말씀, 성령, 예수 이름. 이게 우리 재산이죠. 그 믿음이 있으니까 선포하고 명령하고 하나님께는 시인하고 고백하고 그게 항상 먼저 가고 하나님 나를 좀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해봐요. 하나님 앞에서는 사정해야 돼.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나 주님 믿습니다. 그렇게 하고 대상에 대해서는 용맹한 사자처럼 명령하고 선포해야지 저것이 겁을 먹고 도망가지 어떻게 좀 봐줬으면 쓰겄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택한 백성 아닙니까? 그리고 이쪽에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기로 아예 작정해 놓으셨다. 너는 나를 못 해보지 못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시인하고 고백하고 선포 명령을 성공하는 비결은 너무 간단해요. 이 말의 권세 가지고 하나님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계속하는 거예요. 그냥 계속하는 거. 한 번 하지 말고 계속해요. 계속. 언제까지요? 될 때까지. 평안할 때까지. 잠 올 때까지. 해결될 때까지. 그러면은 한 사업 두 사업 하면은 이게 채워지고 단단해지고 뭐 하는 것처럼 그런 원리로 계속 주님이 도와주실 때까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 쳐서 넘어가겠어요? 10번 찍어야 넘어가지. 그러니까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절대적이에요. 원망 불평하지 마세요. 절대적입니다. 원망이나 불평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믿음의 말을 하다가 갑자기 불평, 원망이 오염이 돼가지고 권세를 잃어버리는 원리예요. 민수기 14장 27절에 오늘 14장 28절 말씀을 봤잖아요. 그 앞에 내가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래요. 주님께서. 너희들 원망한 말을 내가 들었노라.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들 다 광야에서 그대로 죽여줄게. 그래도 그렇게 해볼잖아요. 진짜로. 또 이게 말이라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말이지만 이거 함부로 해야 되는 게 아니구나. 은혜로운 말, 지혜로운 말, 권세를 가지고 항상 믿음의 말을 해야 되겠구나. 자녀 앞에서도 마찬가지. 누구에게나 마찬가지더라고요. 지금 큐티를 출애굽기 하고 계시잖아요. 오늘이 16장, 17장이 끝났죠. 그런데 16장에 그런 내용이 나오죠. 광야를 갔더니 먹을 것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온비 애굽에 노예로 있을 때는 그래도 고기 굽는 가막 옆에 냄새라도 맡았고, 그러니까 고기 국물이라도 한번 마셔봤고, 그 다음에 떡 굽는 가막 곁에 있어가지고 그래도 그때가 좋았는데 괜히 우리 끌고 나와가지고 우리를 줄여죽게 하고 마실 물도 없고 맨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님께서 16장 7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8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9절.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12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이 형님은 믿음의 말, 주님 여기까지 끌어내셨을 때는 무엇인 가나안 땅으로 가셨는데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그냥 기다리겠습니다. 행여라도 목마르면 좀 참아보고 배고프면 좀 줄이고 좀 있고 다 좋은 걸 주시려고 그러면 어찌요. 이러면 얼마나 좋아. 이왕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신하고 고백의 믿음을 가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믿음의 가정, 자녀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을 살고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보기 좋겠어. 하나님 만든 기관인데 네가 하늘나라 천국을 조금 맛보는구나. 여기서 결국 내가 네 아버지 되고 네
아내 남편 될 건데 서로 그 사랑을 조금 네가 맛보는구나. 그런데 요 꼴을, 이 보기 좋은 꼴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모습의 꼴을 가장 싫어하는 놈이 누구요? 마귀 사탄이잖아요. 어떻게든지 저걸 어떻게 허물어 보냐 저거. 가만히 들으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이거든요. 그 틈새를 파고 들어가 버려요. 무서운 놈입니다. 정말 많이, 저도 항상 그 영적으로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여러분 우리 있잖아요. 그런데 순간 말에 실수하고 또 순간 감정이 상하고 그럴 때는 그 사이를 비고 들어도만 또 이거 이제 틈을 줘야 돼.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주님께 붙어 있으란 말을 알겠고, 십자가에 네 죽어야 성령님이 다 알아서 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상황이 돼도 주님도 듣고 계시고 마귀도 보고 있으니까 이왕이면 감사거리를 찾아야죠. 감사거리를 생각해야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 자녀는 주님이 축복하신다. 우리 자녀 주님께서 지켜주신다. 주님이 축복하신다. 주님이 축복을 준비하고 계신다. 항상 자녀에게도, 부모에게나 아내, 남편에게도 항상 축복의 말, 믿음의 말, 지혜로운 말, 은혜로운 말, 살리는 말, 생명 언어 잘 들 거예요. 내가 기도할게. 주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이 어려운 일 하면 더 좋은 일 주님께서 주시려고 준비하실 거예요. 항상 이런 은혜로운 말을 하면은 마귀 사탄이 어느 틈을 갖고 지금 들어가냐 하는데 지금 들어갈 틈이 없거든요. 다 믿어도 별것 없네. 그 사이 속 들어가 버려.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 다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아주 너무 쉬운 거예요. 시인하고 고백하고 그 선포하고 명령을 하시고 절대 계속하시고 원망 불평하지 말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제 가정 걸 활용하는 것은 이 말씀으로 제가 마칠게요. 마태복음 18장 19절이에요.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래. 두 사람이 가족, 자녀와 내가, 여러분 믿는 사람이 나은 사람이다. 한 사람이라도 해야죠. 그래도 나를 동조해 주는 가족이 있다. 두 사람이 하면 되는 거죠.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예수님이 약속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온 가정이 믿어버리면 그건 천국 가정이죠. 그래서 불평하지 말고, 좀 모자란 것이 보이고 그래도 다 똑같으니까 계속 은혜로운 말, 그 다음에 좋은 쪽으로 선포하고 명령하시고 잘 될지어다, 건강할지어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시고. 아까 제가 이거 기억나시죠? 하나님 편에서는 어떻게 하셔야 된다? 시인하고 고백하고 사정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게 시인이고 고백이니까. 이쪽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루어질 대상에 대해서는 담대함을 가지고 선포하고 명령하는, 이게 여러분 믿음의 가정이 해야 될, 권세를 찾아먹을, 정말 열매가 맺을 우리의 언어, 그리스도인의 언어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십시다. 555장 우리 주님 모신 가정 1, 2절. 우리 주님 모신 가정, 복되고도 복되 가정,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를 위해 살아가리. 온 식구가 모여 앉아 즐거우게 찬송하니,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로다. 주의 자녀 모여 앉아 주께 기도 드리오니, 가족들의 건강함과 화목함을 주옵소서. 슬플 때의 위로함과 괴로울 때
세상 살아갈 때 환난에서 구하소. 주를 사모하는 가정 변치 않게 하시옵고 이 가정에 주의 은혜 넘쳐나게 하옵소서. 사시사철 주의 사랑 강물같이 흘러넘쳐 따뜻하고 평화로운 보금자리 주옵소서.